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절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절기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월 대보름 지키죠?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찬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을 먹고 말린 그 나물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보름날에 깡통불 돌리고 그런 거 하죠. 이스라엘의 6월절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 15일. 이게 보름이에요. 음력으로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음력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에 그 보름달,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달이 환하게 뜬 그 날에 이제 이스라엘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에 그게 뭐냐?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15일. 우리 한국이 8월 보름을 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은 그때가 추수 때이기 때문에 7월 15일이에요. 우리는 이 8월 달이 이 지형상 우리들의 또 기후상 이게 추수 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8월 보름에다가 이제 명절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보름 문화, 보름에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보름 문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월달 정월 대보름이 6월절과 비슷한 패턴이 있죠. 6월절 할 때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 나왔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깡통도 돌리고 그 다음에 나물 먹고 찬밥 먹고 찰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쓴 나물 먹고 누룩 없는 떡 먹고 그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네네, 비슷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름. 인간이 범죄하고 낙담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아주 낙담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도 다 이제 끝장나고 희망이 없겠다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후손을 낳을 것인데 그 여자 후손이 너희를 이 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즉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다 이제 이 복음을 새겨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여자들의 생리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이 이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을 누구라도 항상 볼 수 있도록 이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다 복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달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초승달에서 점점 이 달이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보름이 되면 이제 때가 찬 거예요. 이제 여자가 배부른 모습과 똑같아요. 여자가 배불렀어요. 배불렀으니까 이제 뭐가 어떤 때가 됐어요? 해산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 된 다음에는 이 달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해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잊지 않도록 그 복음을 새겨 놓으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가 참에
그런 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과 때가 차면 너희들을 구원하러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어디다 심어놨어요? 태양이 아니고 달에다 걸어놨습니다. 달에다. 그러니까 그 때가 찬 복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보름이라는 거예요. 보름. 예, 이 보름, 그래서 6월절도 보름에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초막절도 보름에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 모든 축제를 보름으로 시작해서 보름으로 마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여자의 후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끌어안고 어쩌면 이렇게 흐느끼고 있을 때 하늘에 달이 점점 이게 배가 불러오더니 어느 날 기다리니까 보름에 그 달이 만월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 달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도록 이 달의 이런 그 움직임, 달의 주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리 이 활동도 달에다 걸어놨어요. 달에다가 이 깊은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런 다른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요, 인간에게만 이게 그 달에다가 그것을 생리 현상을 맞춰놨어요. 이런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비록 성경으로 글자로 써지지 않았더라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걸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연휴에 들어갔는데 이 보름의 그 의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가 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인간의 범죄가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있었을 것인가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이요, 7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귀한 왕이시죠. 임금이시죠.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흙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굉장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빚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을 다시 빚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되었다. 네,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흙투성이가 되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이 7번째 날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몇째 날에 태어났어요? 6째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빼고 세 날로서는 안식일이 첫 번째 날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첫 번째 제1 존재이지만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낳기 위하여 7번째까지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7번째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하는 거, 만나시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는 그 7번째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닥까지 낮아지셨고, 그래서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가 된다고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게 창조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단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피조물인데도 뭐가 되기로 원했어요? 첫째가 되기로 해놨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몇째 날에 있었을까? 인간의 범죄를 쫙 보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가 몇 번째가 되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가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놓고 볼 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그 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겸손이 7번째 나타난다면 사단이 말하고 있는 주의와 주장은 바로 첫 번째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날이 지금의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짐승의 표가 일요일 시험령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 일요일 예배의 일요일 정신의 뿌리는 갑자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타났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날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정신,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사단이 그리고 인간도 첫째가 되기 위하여 둘이 야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범죄는 일요일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도, 짐승의 우상이 세우는 이 짐승의 표도 바로 첫째 날을 신성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일요일 협령의 원래 원조 뿌리를 살펴보면 그게 바로 범죄가 시작됐던 첫 번째 그 날에 그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유추해 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자, 일요일에 범죄했습니다. 일요일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영광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급하게 했던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이 뭐예요? 앞치마를 해 입었는데 일단 잎사귀 큰 것 가지고 찾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찾아서 해 입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내과가 있었는데 우리 고향에 거기 내과에서 이제 수영을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애들이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영을 못하게 했는데 그때 그냥 보리밭 그 내과 옆에 보리밭인데 그 보리밭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옷을 다 벗어놓고 동네 애들이 다 옷을 벗어놓고 강물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순경 아저씨가 저벅저벅 오더니 야단도 하나도 안 치고는 갑자기 보리밭에 들어가더니 옷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 옷을 싹 가지고 그 지소로 가버리셨어요. 우리는 물속에 있고 옷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한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동생들이 이렇게 이제 구경하러 왔더라고요. 왔는데 어떤 애들은 이제 동생 팬티를 벗겨서 입고 이제 다 입었는데 이제 동생들한테 옷을 못 입은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호박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호박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서에 갔는데 이
이 순경 아저씨가 빨리 옷을 주는 게 아니라 풀을 매라 그러는 거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풀을 맸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벌거벗고 그 풀을 맸던 적이 있는데 호박잎으로 그 얼마나 불완전한 옷입니까?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 햇빛에 이게 다 말라지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바스락 다 이 바스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 무화과나무 잎을 또 다시 뜯어다가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만든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영원한 옷이 아닌 거예요. 자, 일요일 날 했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무화과나무 옷을 한 벌을 해 입었어요. 또 둘째 날에 또 무화과나무를 또 해야 되죠. 자고 나면 다 바스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6번을 엿새 날까지 된 다음에 드디어 6번째 날 해가 저물 때 이제 누가 오시는 날이 그때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다 바스러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입고 삐쩍삐쩍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옷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아무런 구원하는 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입니다. 인간이 호박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호박잎 햇빛이 비치면 쪽 말라가지고 이게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도 아무리 잎으로 옷을 잘 만들어 입어도 하룻밤만 자고 튕그러 버리면 그 다음에 다 바스러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이에요. 그것이 6번 이제 나를 바꾸면서 그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드디어 때가 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만들어준 옷이 뭐냐? 그게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 누구 가죽이에요? 이 가죽옷은 누구 가죽이에요? 예수님 가죽으로 우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죽으로. 그 가죽옷을 입으니까 이제 아무리 둥글어도 바스러져요? 안 바스러져요? 안 바스러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영원한 의를 상징하는 그 가죽옷을 입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주시기 위하여 누가 죽어야 됐어요? 양 한 마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일주일간의 그 흐름에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는 너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어떤 때가 찰 때까지 충분히,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일만이 아니고 일주일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그 때가 참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요. 때가 참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럼 때가 차기 전에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가죽옷을 입어라 하면 에이 무슨 가죽옷을 입어요. 그냥 무화과나무 옷을 입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를 믿는 인간이 자기를 믿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때가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무화과나무 옷으로 가릴 수 없는 어떤 정말 진짜 좋은 옷이 없을까라고 그 옷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옷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누군가 와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 무화과나무 옷을 대체할 정말 좋은 옷을 변하지 않는 옷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깨달았을 때 때가 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죽 옷을 주시고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바로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사상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참에의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태양이 아니라 달이에요, 달. 그래서 태양신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 보름을 기념하는 이 이스라엘 절기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 여자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상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네팔 친구들과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원숭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바나나를 아무리 먹어도 절대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원숭이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줬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 자유의지를 다 사용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없어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담보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담보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종잣돈을 대출해 주신 거예요. 대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아무리 이 원숭이가 노력해도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제로 담보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대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원숭이와 비교한다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예수님은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알고 보면 때가 차는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렇게 가임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어느 정도 성숙을 해야 가임 기간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가임 기간 중에서도 배란기에 딱 돼야 이것이 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아무 때나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몇 군데의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딱 영적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허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찬스가,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때가 바로 어떤 때요? 바로 이렇게 보름달이 우리에게 명절 왔을 때, 이런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름달 문화, 보름을 지키는 문화는
한국 사람들 그냥 이렇게 추수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것밖에 없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원숭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를 섬기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를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보름 문화, 보름달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게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식에 하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이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서 잘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올해도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8월 한가위가 됐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때가 찬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영적 한이 자꾸 축적될 때 한이 있는 사람이 가죽 옷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예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입니다. 필요. 그것을 간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한이,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한 한이, 내가 갖고자 하는 그 품성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그것이 한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때가 차면 아름다운 꽃으로 이제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칠 때 우리 마음에 굉장한 그 기쁨이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밤중이지만 아름다운 밝은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보름달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내 안에 놀라운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가 참에 보름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제가 되게 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